제목은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며느리 리브가에 대한 만남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도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잘못된 만남을 갖게 되면 인생이 참 어그러지고 힘듭니다.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되고 부모님도 잘 만나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는 다른 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오랜만에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후에 한 30여 년 만에 우연찮게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어요. 너 요즘 뭐하니? 그랬더니 군수에 출마해서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는데 뭔가를 숙제를 늦게 냈는지 봤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자기를 때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 공부 안 할 거야. 그때부터 공부를 하고 대학을 안 간 거예요. 근데 뒤늦게 해서 대학을 공부하고 뒤늦게 해서 철이 들은 거예요. 이 선생님이 한번 그에게 상처를 주니까 일생을 이제 힘들게 산 겁니다. 존 웨이너츠 박사는 상담학 박사인데요. 구두닦이였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구두를 닦는데 한 국회의원이 구두를 닦고 나서 용돈을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도 열심히 공부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전에는 너처럼 구두 닦기를 하고 주경야도 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 그 한마디에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적인 상담학 박사가 된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좋아질 수도 있고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고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평생 고통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많은 기도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만남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와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과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명한 남편을 만나고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행복한 가정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찬송가 부를 때에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뭘 먹고 살지? 내가 늙으면 어떻게 살지? 은퇴하면 이런 걱정만 합니다. 근데 확신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마태 보니까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농사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적금도 들지 않고 통장에 돈도 없지만 잔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먹이지 않느냐? 너희는 저 참새보다도 더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가 봐. 참새와 빕새의 비유를 들어서. 왜? 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은행 통장에 돈도 있으면서 걱정하잖아. 우리는 창고도 없고 적금도 없고 통장도 없는데 걱정이 없잖아. 사람들은 우리보다 참새만 또 못해.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새보다 못한 사람 되지 맙시다. 시작. 그렇잖아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농사도 않고 길쌈도 않는데 걱정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먹이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나의 다 갈 길 나가도록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가잖아요. 물이 흐르다가 돌이 있으면 굴러 이렇게 돌아서 가잖아요. 돌 없는데 피해서.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막히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낙심합니다. 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베스트웨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조금 일이 안 되고 막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뭐 그 말이 나이가 많다는 얘기나 늙었다는 얘기 똑같죠? 그죠? 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뭐를 줬더라? 복을 주었더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이 아브라함처럼 범사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범사의 복이라는 것은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직장의 복, 인간관계의 복이 모든 하는 일마다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이제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또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이삭이도 이제 장가갈 때가 됐는데 이제 며느리를 구해야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고 이제 이삭을 낳은 후에 이삭이 40대에 결혼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때쯤은 140살쯤 됐어요. 140살쯤 됐는데 앞으로 그 미래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은 그 의료 과학이 발달하면 150세 사는 시대가 올 거다. 150세 살고 싶습니까? 150세 살고 싶으면 요즘은요 과학의 발달이가 냉동에다가 탁 넣으면 150년에 꺼내면 그대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게 발달됐어요. 그 대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140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생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었더라. 이처럼 그가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해요. 깜깜한 밤에 산길을 넘을 때 혼자 가면 좀 뭔가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강아지라도 개라도 끌고 가면 의지가 됩니다. 하물며 힘 있는 경호원들을 데리고 가면 더 힘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또 하나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오로 가라면 오로 가고 앞으로 가라면 언제나 그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 보니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 품으로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데 참 아내를 많이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23장 2절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했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에 가서 우는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남전도에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닮아가 다 슬퍼하며 애통하지. 그렇게 섭한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섭한 말 혹시 한 권사님들이 회개하고 점심 먹지 말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사실이 아닌 얘기를 이렇게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여성들은 제가 보니까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나도 살아갈 힘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뭔가 좀 그 갈빗대가 빠져나가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때문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슬퍼하며 애통했더라. 우리가 여러분들 매기의 추억 노래 알죠?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목소리는 안 좋은데 은혜가 돼요. 앞에를 좀 빼고 그냥 은혜가 돼요. 이러면 얼마나 예뻐. 그걸 그다 앞에다 꼭 수식어로 넣어야 되겠어요? 이 곡은요 미국 민요를 약간 변경해서 곡을 썼고요. 이 가사는 실제 있었던 것입니다. 카나다 토론토 대학의 교수였는데 조지 존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자기 제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자하고 늘 데이트하면서 그 강가에 앉아서 늘 대화하고 풀밭에서 놀던 그 기억. 결혼했는데 이 자기 그 매기가, 자기 아내가 폐병이 걸려가지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추억을 시로서, 이 사람이 또 교수면서 시인입니다. 시를 썼는데 그의 친구가 거기다가 곡을 만들어 줬어요. 미국 민요로 이렇게 약간 바꿔가지고 참 슬픈 추억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파이팅이라는 그 미국 여성이 있는데 영어 공부를 가르쳤어요. 배자학 때 영어를 가르쳤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를 많이 짝사랑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매기의 추억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매기의 추억 부르는 사람은요, 좀 뭔가 국가 지도자든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불러요. 현찮은 사람들은 큰 추억도 없고 부르지도 않아요. 죽으면 죽었고 끝나면 끝이고 그러죠. 너무 정이 없죠. 사람이 좀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정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에 통하고 또 아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따로 묘지를 준비를 안 했어요. 이 문화가 다른데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은 그 당시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굴이었어요. 굴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이제 두는 겁니다. 그리고 굴 출입구에다가 큰 돌로 막아 놓는 거예요. 근데 해족속 에브론에 갔더니 당신에게 내가 공짜로 이 묘지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은 400세겔을 돈을 줘가지고 샀습니다. 창세기 13장 19절 보니까 이 마모레 앞 막벨라 밭 굴을 거기에 장사했습니다.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돈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기 소유를 삼았고 이제 아내를 장사한 후에 외롭고 쓸쓸할까요? 며느리를 얻으려고 했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여기 늙은 종이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요, 지금 말한 장로님 아니면 가정의 총무, 가정의 모든 걸 관리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이도 많이 먹고 그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청하건대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나에게 약속을 해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너는 내 며느리를 얻는데 며느리를 구해오는데 이 가나안 족속에게 구하지 말고, 이 가나안 족속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구하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가라. 내 아들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서 4절에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믿음 없는 사람들 택하지 말고 믿음 없는 고향 땅에 가서, 옛날 구약시대 때는 친족들끼리도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방신을 섬겨서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갈대우리 지방에서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며 맹세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자기 종에게 너 중매 좀 해봐라. 근데 너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들을 앞서서 보내주실 것이다. 보내주실 것이다.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 만남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미리 천사를 통해서 준비했을 것이다. 사자를 통해서 준비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 종이 이제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날 때에 이제 낙타를 가지고 낙타 10피를 끌고 갑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라우리 지역의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낮에는 여인들이 물 길러 오지 않습니다. 더우니까 저녁 시간에 물동이를 주고 많이 물 길러 오는데요. 그래서 저녁 때쯤 물 길러 오는 시간을 맞춰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창세기 24장 12절부터 나옵니다. 12절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중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이삭의 아내 처녀를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도 할 때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대충 기도하면 대충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주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처녀를 만나면 내가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마시라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짝인 줄 알겠습니다. 이게 자기가 정한 거예요. 나에게 물 좀 주세요.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에게 물만 달라고 해도 나에게도 물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 여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고 예비한 사람인 줄을 내가 믿겠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요. 기도가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이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근데 지나가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근데 기도를 째매 하는 사람들은요. 대충 기도하고 뭐 기대도 안 하고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표징을 보여야 돼요. 표징을 보여야 돼요. 그 표징이 뭐냐 하면은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바로 그 처녀가 이삭의 아내로 나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혼자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5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다 하기도 전에 물동이를 들고 어떤 처녀가 달랑달랑달랑 샘물궤도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이다.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쉽게 얘기해서 그 야곱의 외삼촌이 누구죠? 라반입니다. 그 라반의 동생입니다. 그 바로 이 여인입니다. 리브가가. 그래서 그 소녀는 보기에는 심히 아름답고 16절 보니까 이 처녀가 같은 가비면 아름다운 게 좋아요? 안 아름다운 게 좋아요? 아름다운 게 좋아요. 아름다운 게 좋고 첫눈에 반.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하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와서 물을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죠.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었어요.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오고 있어요. 리브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이 막 달려갑니다. 종이 달려가서 이래 청하건대 나에게 물동에 물을 좀 주세요. 이제 그 처녀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여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겠더라. 기도한 대로 그대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절 보니까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이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또 물 길러 또 가는 거예요.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늘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네? 목표를 정하고 높은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물동이를 가지고 온 여성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낙타도 물을 마시는데 배부르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 여인에게 뭐를 줬냐면 금으로 된 코걸이, 또 금으로 된 손목걸이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결혼할 때는 남성 여성에게 지참금이나 뭐를 줍니다. 그 받으면 결혼이 성립되는데 이 여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종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양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그러한 모든 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축복, 그 은혜에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와 섭리가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때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종과 리브가의 만남은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해줬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표현이 의인화시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리브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인 리브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브가는 낯선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는데 환대합니다. 그리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배려해주고 사람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아브라함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25절에 보니까 이 집은 주택을 말하는 집이 아니라 집부라기 할 때 집입니다. 낙타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집, 사료, 낙타들까지도 당신이 같이 동반한 낙타들에게도 제공할 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유숙하고 거주할 만한 방도 있습니다. 참으로 낯선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와 같이 잘 환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대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 식구들이 바로 라반과 부들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24장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5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사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영국 속담에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 위해서는 3번 기도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쟁이 총알로 쏘지만 옛날에는 그냥 말 타고 쐈잖아요.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다로 생각했어요. 영국은 섬나라라서 쪽배를 타면 뒤집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보다 위험한 것이 바다 배 타고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보다 더 중대한 사항이 뭐냐? 결혼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어린 자녀를 결혼해서 기도하라.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결혼하는 순간까지 평생 그 자녀의 결혼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종 역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배우고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의 가족도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우리는 가부간에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했더라. 창세기 24장 67절 보니까 67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67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래을 위해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할 때, 마음속에 뭔가 공허할 때에 아내를 얻고 아내에게 사랑받았으니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였으니. 물어보겠어요. 사랑은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니라.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고 사랑하였으니 그가 아내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었더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내보낼 때에 이 종이 그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그 리브가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인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사람을 찾고 약속의 자녀를 낳을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갈대 우리 지방을 떠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전에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흔들리는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오뚜기 신앙, 어디에다 던져도 오뚜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언약적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은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100%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권위 순복의 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보면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성경에 보면 종은 상전에게 순복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자녀들 부모 말 잘 안 듣잖아요. 오히려 부모를 교육시키려고 하잖아요. 권위 순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종은 상전에게, 학생은 선생님에게, 이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권위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권위에 대해서 순종했고, 또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구체적인 표징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구약시대 때 보면 사사기 6장 17절 보면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 못 나갑니다. 나는 나갈 힘이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걱정하지 마라. 너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거다. 그럼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어떤 표징이냐? 사사기 6장 17절에 보면 이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따라서 합시다.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큰 소리로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여 나에게 사인,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구약에요, 이삭이가 우물을 파면 가는 데마다 우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돌을 갖다 시기를 타고 메우고 자기들이 파면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찾아, 당신은 과연, 블레셋 장군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굴복하고 우리 평화협상합시다. 평화협상.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더라도
믿음만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사사기의 기도니 하나님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슬이 내리는데 밤새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시고 땅에는 내리지 않고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겠습니다. 자고 나서 보니까 이슬이 내려가지고 양털에서 이제 주발에다가 물을 짜니까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반대로요. 어쩌다 그렇게 된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반대로 이번에는 이슬이 온 지면에 내리고 양털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자고 나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여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징이 있고 증거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함께하는구나, 그런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할렐루야. 당신 예수 믿는 증거 보여주세요. 충청도말로 오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밤새도록 말해도 부족해요. 이 정도 돼야죠. 네?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37절에서 38절 보니까 요청하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였더라. 요청하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였더라. 네? 요청하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여 주었더라. 여러분들 표정을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달라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친절하고 환대하고 섬김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하는 교회들은 영성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영성이 떠나면요 악과서 못합니다. 그렇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요 그냥 주고 싶어요. 저렇게 아멘도 잘해야 돼요. 뭐 돈도 안 내는데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도 잘해야 돼요. 섬겨야 돼. 그럼 막 더 섬기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또 채워주셔요. 사람들은 그런 비유합니다.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는 맑은 물이 들어와서 물고기가 살고 또 다시 흘러 내려갑니다. 그게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사해 바다는 밑에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염분 농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가면 몸이 둥둥 떠요. 전에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이 물이 얼마큼 짠가 딱 찍어봤더니 짠 게 아니라 써요. 너무 많은 그 소금 농도가 깊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흘러보내야 됩니다. 영어로 이거를 overflowing. 이제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이 있는데 여기다 물을 붓잖아요. 그럼 일정한 물이 차면 물이 막 흘러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흘러보내야 돼요. 그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overflowing 한다, 나눈다, 쉐어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리브가의 가정은 그 부모나 가정이나 친정 식구들이 가니까 얼마나 사람을 환대하고 잘 섬기는지 섬김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천사 3사람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천사였어요. 딱 장막에 있다가 가서 양을 잡고 온 집안이 양을 잡고 버터와 치즈를 만들고 좋은 양을 잡고 고기를 대접하고 그랬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근데 창세기 19장에 롯의 가정에 왔더니 빈대떡, 그래서 누룩 없는 전병을 만들어서 대접했어요. 롯도 부자입니다. 근데 섬김의 영성이 달랐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섬김의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리브가의 가정, 또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은 처음에 보니까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늘 그 집 앞으로 지나다녔었어요. 그런데 이제 4장 8절에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을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은 귀한 귀부인이었어요. 강권해서 주의 종 엘리사가 지나갈 때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뭐 했더라? 들어갔더라.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많이 발달해서 이 말의 메시지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는데 설교학 교수님이 북한에 있었어요. 옛날에 북한에서 목회를 하다가 6.25 전쟁이라서 월남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지 교인들이, 예? 그래가지고 그 모내기 할 때 되면 이렇게 해서 어느 집에 모내지 않는가 신방 가는 거예요. 왜 신방 가냐? 첫째는 신방의 목적이고, 둘째는 밥 한 그릇 드시려고, 예? 그렇게 배고프게 사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었어요. 근데 그 시대의 옛날에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 모셔서 수냄 여인이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이 기분이, 그래서 엘리사가 당신에게 무엇을 내가 해줄까 물었더니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종이 말합니다. 저 집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불렀어요. 명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자녀가 없는 집에 자녀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섬김의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했고 그 표징을 받았고 그 결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의 명문 가정,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표징을 보여 주시옵소서, 증거를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400